우리가 수요일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을 위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내용이 야고보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만 야고보서를 우리가 실제로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내용은 믿음의 책인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그 안에 복음적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함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함,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장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흩어진 12지파 이 유대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을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여기 보면 믿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경건도 우리가 어떤 인격적, 윤리적 또는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경건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철저히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이지만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혀는요, 내 노력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나를 드러내는 일, 또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일. 내 자랑 아니면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이 이야기만 우리가 내놓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좀 조심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혀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부글부글 속이 끓어요. 특히 같이 사는 사람 막 이렇게 보면 막 이게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막 은혜를 받고 가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좀 천국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막 굳게 먹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근데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이 절제가 되지 않고 뭔가 화가 난 그 마음들이 계속 끌어오를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언어는 흥분된 언어, 떨리는 언어, 결국 화를 내고 분노하는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혀를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제갈먹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한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오늘 이따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으로 저주를 하는 게 우리의 혀인 거예요. 왜 찬송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송을 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탐욕과 욕심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혀더라,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지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믿음 안에서의 행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구제가 경건인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아요 과부임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적인 남편이 없는 과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꼼짝없이 영적 고아요 영적 과부로 살아가야 될 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고아에서 과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고아로 또 과부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 그러니까 서로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의 입장에서 없는 자를 도와주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갑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도 을이고 여러분도 을이고, 같은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철저히 믿음의 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지요.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 이 사람만이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냐,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냐,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온다고, 또 국회의원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또 뭔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의 이웃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 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이 참된 이웃사랑. 그래서 세상의 이웃사랑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세상의 이웃사랑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웃사랑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금요 성령 축제, 이번 여름 이제 행사들을 기획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8주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치 부흥회를 하듯이 금요일마다 이제 강사님을 이렇게 모셔요. 유명한 강사님도 오시지만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도 오시고, 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유명한 분들 모시는 건 뭐 오라고 하면 시간 맞으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쉽지가 않냐? 저는 정말 제 안에 뭐 당신 요즘 어려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이런 때 한번
좀 이렇게 또 설교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모신다면 이것은 아닌 거지요. 제가 갑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을이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이번에 이분이 필요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정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날짜를 좀 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너무 이걸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을 하고 지금 25년째 제가 목회를 하는 거지요. 성역은 30년이지만 이제 개척하고 25년, 만 25년, 26년째 그렇게 지금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막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 사역했던 그 영상을 제가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에너지가 물론 말씀으로 많이 흘러갔겠지만 정말 내가 저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힘들게 또 아주 열정적으로 온 젊음을 불태우면서 그 과정들을 해왔는데 지금도 마음은 막 그게 막 불타오르는데 안 되는 이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이 뒷산에 가서 앉아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마음이 막 왜 그렇게 생각들이 좀 변해가는지. 이 뒷산 또 이렇게 한 바퀴 좀 돌아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그 사역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뭔가 그 영적인 에너지가 좀 전이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솔직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렵고요, 일단. 그리고 또 정말 열심을 내는 분들은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적인 열정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열정을 좀 품는, 제가 유심히 봤던 친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좀 저보다 나이는 뭐 한참 아래지만 한번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또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니까 또 더 부담을 느껴가지고, 목사님 저는 원래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 성실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이제 뭐 부족하지만 잘 준비해서 한번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대화를 마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김무선 목사님 모시는 일도 제가 목사님 그 간증 좀 듣고 싶다. 전에 나한테 간증했던 그 간증도 너무 내가 은혜가 돼서 한번 듣기를 원했는데 또 이번에 암에 이제 걸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이렇게 좀 도전이 되는데 한번 좀 와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철저히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함 중에 율법적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긍휼이 너희에게서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긍휼이 있으면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은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철저히 믿음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가로 열고 긍휼, 또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선생에 대한 이야기, 내내 이 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로 우리의 행함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복음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12지파 그들에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도 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은, 아니 자기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뭔 설교를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세상의 어떤 편한 이야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 제가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나요? 여전히 저에게도 땅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탐욕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문제라면 누가 선생이 되고 누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사가 부족해서 예수 믿으면 다 교사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죠? 한번 제가 해볼까요? 예수 믿는 모두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교사 됩시다. 지금 보니까 교사하는 분은 아멘을 하고 교사를 안 하는 분들은요, 이거 아멘 했다가 내가 그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내가 아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혀,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또는 감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고 내가 안 지키면 나는 정당한 것이다, 이것은요 지금 선생된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당신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말한 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제가 말한 걸 지킬 수 없으면, 근데 제가 지킬 만큼만 설교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말한 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못 지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당신 그 말, 그런 선생의 자리에 가능하면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선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랬어요. 야고보도 선생이고 너희도 선생된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된 위치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물론 이런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너 정말 선생으로서 너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 제가 아까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에는 아멘이라고 하고, 순종할 수 없는 말에는 내가 아멘을 안 하는 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내 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내 안이 채워져 있으면요, 어떤 복음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내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늘 선생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하고 30분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럴 때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있어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있어서 그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제가 세상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세상 것을 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희영의 그 브랜딩 법칙이라는 책 이야기 드렸죠. 노희영 대는 그 하는 일들마다 막 다 성공시켜. 세상의 모든 아침, 광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뭐 무슨 만두요 그게. 하여튼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가 대박을 낸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또 읽어가면서 이 사람은 뭐 이런 거다, 이 사람은 이 내용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걸 배우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축애전환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아주 30분 40분짜리로 잘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것만 들으셔도 돼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목사님들이 주식을 알아야 된다고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CTS에서 또 뭐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걸 목회자가 좀 잘 이걸 안내를 하려면 뭔가를 좀 배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지, 제가 원래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그 김미진 간사 이렇게 좀 그 모시고서 이 재정 세미나 강의를 한번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계속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일정을 잡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1월 달에 고민을 하는데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참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목회자 우리 이제 형제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좀 대화 나누고, 책을 읽고 나누고, 또 어떤 때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담아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 걸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4번 5번만 좀 보면 됩니다. 혹시 선생이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가 탐나서 선생이나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그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생된 자로서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입에서는 반드시 세상의 말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세속적 이야기가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도 제가 세속의 이야기를 돈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돈 얘기를 세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성도의 말의 실수는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언어의 실수인 거예요. 오직 하늘만 소망하며 하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혀의 위력이에요. 3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혀는요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불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 불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혀를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혀는 우리가 조심하려고 한다고 해서 조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혀는 마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게 이 혀이기 때문에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혀를 길들이려고 해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그 입에서 내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아라,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도의 경건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장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혀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혀를 다룰 수 없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요걸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혀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항상 그렇게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선생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포장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짓된 언어를 일삼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혀로 동시에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차별할 수 없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내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 혀가 길들일 수 없는 혀라는 걸 아는 자만이 누구를 보게 되느냐? 그때에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로 품어주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이 언어, 내 혀로서 선생된 자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도 제 혀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저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또 이 혀를 가지고 저를 드러내고 저를 자랑하고, 또 때로는 교묘하게 남을 판단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건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이제 내 혀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저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 입으로 늘 주의 복음만 전하고 주의 사랑만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만이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자가 되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혀의 문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복음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결국 우리가 요청할 것은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